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오늘은 팔복을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팔복 순서대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한 자. 애통한 자. 세 번째, 네?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목마른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자, 우리가 이것을 딱 보면 말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가난한 것이 복이냐? 세상은 그렇지 않죠.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아니, 눈물 안 흘리는 자가 복이 있죠. 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항상 손해만 보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아니라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죠. 네? 이 세상의 복은 거꾸로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역설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낙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의 귀환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하는 복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복과는 역설적으로 서로 정말 이 세상에서는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말들을 지금 열거하면서 이걸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이것은 상한 통유하는 제사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보면 이게 지금 8개의 복으로 되어 있죠. 8개의 복인데 이 8개의 복을 교차해서 맞춰보면 재미있는 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처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짝을 이렇게 맞춰보면 이게 재미있는 의미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떠한 금은 보화나 쾌락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빈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뭔가 대단히 뭔가에 대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체험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배가 불렀을 때, 배가 가득할 때 꿀을 먹으면 꿀이 맛이 있습니까? 배가 아주 꽉 찼을 때, 배가 부를 때는 아무리 맛있고 좋은 곳이라도 내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요소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아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 결국 그것을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여러분, 진리는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 소유하느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없으면 그 마음에 허무한 것을 절대로 충족할 수 없는, 연속곡을 봐도 만족이 없고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정말로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빈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정말 이런 이 빈 마음을 채워줄 어떤 구원자를 참으로 갈급하고 찾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은 네 가지의 쌍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성소에서 네가 네 면을 가지고 있는 번제단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은 통일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의 8가지 요소를 말한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첫 번째 복이 상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고, 맨 끝에 8번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고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14만 4천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의 선악간의 대쟁투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의 그 무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죠? 그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핍박을 견디고 환난을 견디고 그 다음에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팔복의 구조에서 짝을 맞춰보면 첫 번째,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신앙이, 그 진리가 정말로 좋아서 그것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평화롭게 오늘 때, 문제가 없을 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배부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어려울 때도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그래서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마음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 핍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우리가 14만 4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정말 가난한 심령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 이 진리 없으면 못 살겠는지, 나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정말로 무의미한 것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 말고도 나는 이 세상에 연속곡이 너무 재미있고 연속곡 없이는 못 살아, 이 세상에 돈 없이는 못 살아,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 쾌락이 없으면 내가 무슨 살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내가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정말 이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의 무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없으면, 어린 양이 어디를 끌든지 따라가는 그들은 내가 어린 양이 없으면 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 가난한 심령, 어린 양에 대하여 가난한 심령, 진리에 대해 가난한 심령, 믿음에 대해 가난한 심령을 그 가진 사람들만 우리가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 유혹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심령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비록 다른 교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심령 때문에 진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심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서 이 진리를 팔아버립니다. 이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구원의 권리를 팔아버립니다. 이 가난한 심령이 없으면 결국에는 다 이탈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남아있는 척하지만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 몰아닥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 매매하는 그 권리를 주지 않는, 마지막에 떡을 구할 수 없는 그 심각한 이 기근이 올 때에 우리는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엔 다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심령과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고,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 때 핍박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애통하는 자와 짝이 드는 것은, 두 번째는 이 일곱 번째인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와 애통하는 자가 왜 짝이 드느냐? 이 애통은요,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애통이에요. 자, 보세요. 인간이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죠? 그래서 아주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죄에 대한 애통이 없어요. 변명만 있을 뿐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에 대한 애통이 있었어요? 죄에 대한 변명만 있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한 일은 뭐냐면 양을 데려와서 그 양이 대신해서 아담을 위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옷이 필요했거든요. 처음에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옷을 해 입었지만 낮에는 이렇게 그 잎사귀를 가리고 있었지만 그 잎사귀로 옷을 해 입고 밤에 잠자고 나면 그것이 다 바스러지 안 바스러져? 다 바스러져 버린 거예요. 그 아침에 깨고 나면 다시 또 옷이 다 망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리 인간이 뒤척거리고 돌아다녀도 바스러지지 않는 그 옷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최초의 가죽옷입니다. 그 가죽옷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에게 양을 가지고 와서 아담에게 돌 깨뜨려서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양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아담이 입었던 그 가죽옷은 자기 죄 때문에 죄 없이 죽는 그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죽옷이 가능했습니다. 아담은 자기 죄 때문에 죄 없이 아무런 죄 없이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양이 죽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야 너의 죄를 속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뭘 얘기했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가서 너희를 구해줄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의 얘기를 하면서 바로 양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해 입힌 거예요. 이렇게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럴 때 아담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무엇을 미워하게 됐냐면 내 죄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구나. 예수님을 죽게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분입니까? 독생자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죠. 독생자. 독생자를 바치는 하나님은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누구에게 선물로 줬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제단에서 그 아들을 바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바치는 그거죠. 근데 그 바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 보니까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불순종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배신했던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구나, 나의 왕이구나 하는 그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냥 손님으로 받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독생자처럼 받습니까?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받을 때 나의 가장 소중한 자로 받습니까? 아니면 손님 중에 하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내가 내 것이 되면 누구의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소중한 자, 내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독생자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사람,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된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독생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것이 되어버린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누구랑 함께 그것을 애통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재물을 놓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의 얘기를 알죠?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로미오의 집안과 줄리엣 집안은 원수였습니다. 원수.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게 되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죽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으면서 그 두 집안이 화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희생물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죄인이 함께 애통함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와 화평케 하는 자는 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그걸로 거기 자기만 화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원을 누구에게 또 나눠주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삽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삽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것이냐면 서로 화평케 하고 화목해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놓고 애통하는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사람은 서로 예수님을 매개로 서로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과 이제 일곱 번째 복은 짝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제사의 첫 번째 조건은 심령이 가난한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애통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보여요. 이것의 짝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온유하다면 그걸 짐승에다 적용할 때는 뭐가 될까요? 온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짝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것이 사람의 속성을 말한다면 이걸 짐승에다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정결함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짐승들 하라고 그랬죠? 사자나 곰이나 이런 걸 잡아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양이나 소나 정결한 짐승이라고 그랬죠. 이 정결한 짐승들은 그 속성이 온순합니까? 포악합니까? 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과 정결함은 이 짐승의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품성. 짐승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눠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또 하나가 뭐예요? 정결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청결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붙으면 그 쇳가루에도 자성이 생겨 안 생겨요? 자석에 못이 붙으면 그 못이 다른 못을 끌어당길 수 있어 없어요? 이 자석의 못에게도, 못은 원래 자성이 없죠. 이 자석에 있는 못이 자석에 붙어 있으면 이 못에도 자석에 있는 어떤 성질이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유하신 예수님께 붙으면 우리의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도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그 마음의 그 청결함이 우리에게도 전이 되고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짝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짝 반대편 짝은 몇이에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뭘 말하냐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 예? 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 이게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냐면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죄인은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비판하는 것은 뭐예요? 그 죄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미워하고 자신의 죄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상대방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말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이 변화가 생겨요.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가 생겨야 됩니까? 잘 보세요. 가난한 심령과 애통함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전히 옮겨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은 죄는 미워하고 그 다음에 죄인은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팔복의 요소는 네 개의 짝을 가진 네 개의 쌍이 있어요. 마치 성소에서의 그 번제단이 네 개의 사면을 가진 사각형으로 된 이 번제단처럼 이렇게 네 개의 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정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성질이 어떤 것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심령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죠?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배불러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애통함을 한번 동참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함께 애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하늘에 가서도 천사들과 날마다 싸우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런 사람은 하늘에 살지 못합니다. 정말로
이 진정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놓고 애통함에 동참한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십자가를 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붙었을 때 그 예수님의 속성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내 품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게 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에 이 복, 팔복의 복, 이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삶에 나타나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상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심령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유하고 세상 것들로 꽉 찬 부자된 마음을 고쳐주시고 세상 것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비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애통해하는 그런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도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는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은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거듭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오늘과 그리스도의 8개의 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